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망의 포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어떤 면에서는 소망 없는 세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내가 10년 후에 어떤 사진을, 어떤 가족 사진을 찍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세요? 10년 후에 내 가족 사진. 지금은 혼자지만 어떤 사진을.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사진보다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찍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고는 끝났는데 마음 한구석이 좀 짠하더라고요. 20대 청년이 10년 후에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 앞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사진이기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진을 좀 찍고 싶은 마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바랐던 그 사진보다는 다른 사진을.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10년 후에 찍고 싶으세요? 어떤 가족 사진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손주 손녀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찍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기고 나가고 감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예화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가 그 아프리카의 세일즈맨을 보내서 그곳에 신발 판매 가능성 여부를 묻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조사를 하라고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일즈맨이 그 아프리카를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놀랍게 그 부족 사람들이 하나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본사에다가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 뭐라고 전문을 보냈느냐? 구두 판매 계획을 취소를 요망하는. 왜? 여기 있는 사람 보니까 신발 하나도 신지 않고 살기 때문에 신발을 판매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상점도 하나도 오픈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두었어요. 얼마 후에 또다시 똑같은 지역에 세일즈맨을 파송을 하면서 우리가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진로를 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동일하게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전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전문을 보냈느냐? 구두 판매 계획을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서 얼마든지 무한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게를 여기저기 많이 매장을 오픈해도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라는 전문을 보냈다고 해요. 두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소망이 결여된 눈으로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그들이 맨발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바라봤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송전사님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오늘 어떤 찬양을 적을까요? 그러길래 주는 감동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걸 물어봐요.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러길래 하라고. 근데 오늘 찬양 가사 그렇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몸짓으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는 것이죠. 나는 똑바로 보고 있는데 내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똑같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무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이러함 저러함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안에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더 놀란 일들을 우리는 풀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실 놀랄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과 우리 직장생활과 우리 모든 가정삶을 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뭐 3포, 4포, 5포, 7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들이 포기할까요? 왜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까요?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것저것 포기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포기할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이 스가랴서의 역사를 좀 스가랴가 기록하게 된 이유를 좀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고레스 왕의 조소로 인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서 조서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들이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다시 방해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되어 가지고서 모든 것이 포기된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다리오 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처음에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던 그 기대하던 마음이 이제 다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그 마음의 열정도 식어진 그런 부분들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할 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 다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면서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도 또 스가랴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서 말합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기대했던 마음으로 왔다가 그것이 한번 무너졌고 다시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무너져 있는 그들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는 그들인 것 같아요. 그때 말하기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선포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티크아라는 단어인데 이 티크아라는 말이 그 뜻이 고대하다, 열심히 찾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와라는 말의 어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소망이라는 티크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구체적인 약속을 바라보면서 열심과 인내를 품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냥 허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을 갖고 구체적인 약속을 바라보면서 열심과 인내를 품은 자를 바로 소망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해지고 있는 바로 티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현실로 바라볼 때 그들이 이제 많은 성전 건축의 마음이 식어져 있었고 열정도 식어져 있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열정이 있는 자라고 그들을 선포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모든 지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나는 이렇게 포기할 거야, 이렇게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3포 4포의 세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그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품은 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소망을 품은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앞전에 소망,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는 소망의 빛으로 다가와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기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온다. 이 두 지파, 두 지역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입니까? 북왕국이었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북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유다 자손은 바로 누구입니까? 남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족속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려있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분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우상 숭배했으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포기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어떻게 함께 돌아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주님은 선포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 속에서도 실수함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어떤 때는 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 여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었잖아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그러나 너희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과 비교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과 연합해서 나는 이러니까 안 돼,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안 돼.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하길래 그 사이트 하나를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 지금 가입을 해 가지고서 그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이트더라고요. 그 책을 읽다가
들으면서 제가 보다가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다른 거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인문학에 들어가서 인문학에서 이번에 맨 처음에 올라오는 거니까 베스트셀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읽혔던 부분들이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한국사를 이야기하면서 세계 모든 역사를 아울러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천지창조했던 부분들,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부분들까지 아울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원시공산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것이 베스트셀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다.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책의 의도와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기리에 읽혀진다는 이 부분들 앞에 제 마음에 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과 연합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래야지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래야지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와 연합한 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난 가운데 끌려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이들을 향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100명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언약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과 소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언약으로 그 말씀과 연합하여 나가는 그들을 붙들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주인공으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소망을 품은 자로, 함께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들은 70년 동안 바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돌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할 것도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이 돌아가시는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생각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으로 있겠다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령과 함께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주님이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분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진실로 똑바로 보고 싶은데 내 눈이 열리지 못해서, 내 영이 열리지 못해서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세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내 몸은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요 교회를 출석할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떠나갔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이미 약속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와서 주인 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장악해서 달려가실 수 있도록 주인으로 그분께 내어놓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는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곁눈질 하긴 싫어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이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다시 주님 뜻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이 썩어질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찬양의 가사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성령과 연합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었던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과 하나가 되었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실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과 연합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달려갔던 구약 성경,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과 연합하여서 소망을 품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는 소망의 포로가 된 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과 하나 되어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자. 우리가 담대함은 무엇 때문에 담대할까요? 내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니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담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 큰 상을 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붙드는 소망,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붙들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세상 것과 이렇게 가미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일들의 혼합주의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일부분만 죽고 내 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95%, 99%만 죽고 1%, 5%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100% 다 죽을 때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성령과 하나 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럴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땅의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갈 때, 이 소망 대신 예수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19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든든한 닷 같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해서 흔들리지 아니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든 자는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다시 주님 앞에 내려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 동산 앞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 동산에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일어나라, 그 향기를 날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풍과 북풍 뭐라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혼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의 향기, 그 신부의 향기가, 주님이 신랑을 사모하는 향기가 넘쳐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와서 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놓으시는 거,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영원한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탈창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군대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부대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제 옆에 같이 똑같이 저하고 탈창이 나서 어른 한 분이 수술을 받고 같이 침대 베드에 이렇게 누워있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보고 그랬거든요. 야, 수술하고 나네 빨리 회복되는 건 빨리 걸어 돌아다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7살 때니까 뭐 그냥 시키는 대로 아프지만 허리를 이렇게 펼 수 없으니까 꾸정한 상태로 열심히 병실을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아버지 사무실도 갔다 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한 분은 뭐라냐, 아프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누워만 계신 거예요. 결국 저는 이틀 만인가 퇴원을 하고 그분은 더 오래 있었던 거로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수술을 받았지만 제가 어리니까 빨리 일어나 회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픔이라는 거는 그분에게나 저에게나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빨리 회복하려면은 걸어 다녀야 돼. 아프더라도 걸어 다녀야 돼. 그 말을 듣고는, 그러고는 돌아다닌 거죠. 아프지만 허리를 못 펴고 막 꾸정하게 다니지만 계속 돌아다닌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힘든 일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아니요.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 수 있고 이런 사건과 사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 둔 자는 그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포로가 된 자가 아니라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들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잊을 수 없는 그 언약과 하나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었고, 돌아왔던
그래서 낙심해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요새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격려하고 지지하기 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누구요? 나와. 참 눈치 빠른 사람 얼른 나와 그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예? 신랑이요? 친구가요? 누가?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든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그 길을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14장과 15장에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그것을 또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그분과 연합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사실을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보이차가 좋다고 해서 저를 여기 대전에 있는 보이차 판매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보이차를 조그만 잔 요만한 잔에다가 계속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화장실 옆에 있다고 계속 먹는데 뜨거운 게 계속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내 몸이 점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열이 날까요? 뜨거운 게 내 몸으로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내 몸에 열을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자연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속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이 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몇만 명이 갔는데 마지막 돌아올 때 계수된 숫자는 불과 3-4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1차, 2차, 3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는 적어요. 그 주님 말하기를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모시고 주인 되셨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과 일터 속에서 보여줌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아름다운 거울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소망을 품은 자,
로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주고서 성전이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들을 잊을 수 없는 언약과 하나 됐던 연합했던 백성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고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혼의 닷 같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 든든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디에?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닷을 소유한 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닷을 소유한 자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을 소유한 자.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닷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는 아까 제가 이 여화를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똑바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된 자로서, 몸이 있는 자로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세대가 예수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입에서 자꾸 예수 예수 부른다고 그것이 나의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에게 소망을 둔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거기에 소망을 두며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아울러 그분은 2000년 전에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에게 소망 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고 다시 너를 데리러 오리라, 천국의 소망 둔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는 죽었다면은 이제는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연약하면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갇혀있지만 너는 소망을 품은 자야. 너 힘들지만 너는 소망을 품은 자야. 내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든든한, 흔들리지 않은 언약의 말씀과 하나 된 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계시는 그 격려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앉아있는 그 자리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고백이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우리 주 한번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갇혀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지 못하게 우리로 가라지를 뿌리는 어둠 앞에 속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아름다운 소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끝까지 어떤 일들 속에서 예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와 바울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며 공급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진실로 주님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증인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갇혀 있으나 우리를 소망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굴곡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버지 묶여 있는 것 같은 우리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소망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기고 일어나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어서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돌출되고 나타나고 향기를 바라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나눠주는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조정하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가고 모든 가라지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소망의 포로가 되어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